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흥망성쇠 생사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자성어죠. 흥망성쇠는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한다, 그런 뜻이고요. 생사복은 살고 죽고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낱말 속에는 좋은 것도 들어있지만 나쁜 것도 들어있어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며 나쁜 일들은 다가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세상의 악이나 불의가 행해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계신다면 뭐라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문제가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왜 이런 지경에 처해야 될까?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될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을 때는 놔두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좋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잘되고 기도대로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해결될 줄 알고 있어요. 이건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최악의 사건으로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아멘. 그래서 자신들에게 처한 상황에 대해 십자가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왜 내가 이런 환경에 처해야 되나, 왜 내가 이런 문제에 봉착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해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계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라고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흥망성쇠, 생사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저와 여러분들이 달렸다는 사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10장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21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6절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전쟁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또한 11장에 나타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다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나 그렇지 않으면 말씀 중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도 볼 수 있고 장차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니엘을 죽였다, 살렸다, 힘을 잃게 했다가 힘이 다시 나게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나한테 주셨구나. 아멘. 오히려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은 받았다고 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관심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 관심 속에 있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내가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또한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내일 당장, 모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닫는 것이 큰 복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실 때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은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모섬의 요한과 같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 영광과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육신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어디서 오시는가요? 말씀 속에서 오시고 아멘. 내 기도 속에서 오시고 내 믿음 속에서 오시고.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내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인간들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에게든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강구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죠. 아멘.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형식적인 세상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 받게 사생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관심을 받는 일을 자꾸 해야 돼요. 그건 뭐냐? 감사하는 마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보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자기 나라가 해방될 수 있어. 그리고 다시 해방이 되어서 다 부서진 그 자기 나라 그 성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세울 수 있을까? 다니엘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여기서 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합당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갈려서 휴전선이라는 그 분단의 국가로 우리가 안고 살고 있어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고 언제 이 나라가 양쪽 나라가 부딪혀서 서로 간에 문제가 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또 이 나라가 싸움 없이 사람이 죽지 않고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자유국가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 세계가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나라도 드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들의 기도의 그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밖에 안 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이 닥칩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만 할 줄 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옆에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세요. 아멘. 무엇을 바라는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사랑하니까 나누고 내가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 형식적인 믿음으로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들은 포로로 져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서 그 노동 착취를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 기도를 하면 다 죽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마음이 불안했어요. 과연 이 뜻이 무엇일까? 왜 전쟁하는 장면을 나한테 보여줄까 하고 그는 하나님께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내 자신을 되돌아봐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3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을 3번 21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다니엘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다니엘서 11장에서 장차 펼쳐질 미래 역사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고 왜 이 나라에 문제가 있고 왜 전 세계가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과 모든 나라에 흥하고 망하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척 없애려면 없애는 거예요.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국 같은 경우요. 저 나라도 하나님이 치시려면 하루아침에 쳐버려요. 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바로 섰다고 생각하세요? 내 심령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해놓고 죄를 짓는다. 깨닫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아멘. 진실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미래까지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국제관계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계속 문제를 삼고 있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이용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죠.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나라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우리나라를 가지고 놀아요.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흥하냐 망하냐 양자택일을 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나라는 망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비록 나이가 있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행동할 때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 노예로 끌려갔던 그 노예들이 해방을 맞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상황들이 참 안 좋아요.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중소기업이 파산을 하고 전염병이 감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산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지금 병원이 잘 되는 데가 정신과가 제일 잘 된다.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그리고 또 범죄가 막 얼마나 끔찍한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못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올바른 정치인이 하나 없어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교묘한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속는 거예요. 야, 너 먹고 사는 지장 없잖아. 나라에서 돈 주잖아. 그것까지 먹고 살잖아. 근데 뭐가 걱정이야? 교회 가면 쌀 주잖아. 먹을 거 주잖아. 뭐가 걱정이야? 이게 바로 악한 사탄에게 속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나라는 존재만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뿌리를 내려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얼마나 이웃들 간의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 간에 없이 살면서도 서로 음식을 하면 나눠 먹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정을 나누고 살았어요. 응? 근데 지금 그럽니까? 지금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옆집 사람을 도둑놈 보듯이 하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싶어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이처럼 모든 이기가 영적으로 죽어버린 한국 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아멘. 특히 목사들 책임이 커요.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통일이잖아요. 그러면 통일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리는 뭐예요? 지금 현재 닥쳐있는 이 상황에서 위기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환상을 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 아멘. 여러분들은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핑계대지 마시고 잠시 5분이라도 1분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밥상을 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어디 믿는 사람들이 그러냐고요. 좋은 일이 있어야 할렐루야 얼굴에 그냥 로또 복권이나 당첨이 돼야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구나. 하늘의 복은요 돈에 있지 않아요. 건강에 있지 않아요. 내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아요. 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 믿음이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리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신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개인의 생사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다, 죽였다, 힘을 주셨다, 빼앗았다. 이렇게 하신다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게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시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18절로 19절에서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라고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것이 천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그걸 모르지만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는 그 환상 속에 나타난 사람이 아주 경건했어요. 그리고 그 경건하면서 아주 뚜렷한 그런 모습의 물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 중에나 꿈속에서나 묵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럴 때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나듯이 저도 그런 환상의 꿈을 많이 꿔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세요. 약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자기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언제나 거기서 풀려날까 싶어서 세일에 22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강건한 힘을 주셔요. 용기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가장 뭐냐, 진리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아멘. 성경에서 주는 복도 받을 수 있고 성경에서 주는 병고침의 체험도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진리, 그것이 곧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살 때 악한 사탄 우리가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들이 헛되게, 교회 나와봤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를 품고 있지 않으면 나가는 바로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거짓 영이 판을 치고 그리고 서로 이간질을 붙이고 그리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모든 문제가, 모든 병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고통이 따를까? 이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기 바랍니다.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원망하지 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병든 이유가 있고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을 때 악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이유를 알아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해줘요? 윤 목사가 해결해줘요? 천만의 목사.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가장 능력 있는 교회고 우리 목사님이 막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별거 다 해. 이런 사람들 봤죠. 안 있죠. 그런 말씀의 현혹이 돼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갈급해서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기도원에 쫓아다니다가 코로나에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에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안고 여러분들이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돼요. 아유,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일머리 좀 봐. 하는 짓거리 좀 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누구부터? 믿는 자부터. 교회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고했냐 이 말이에요.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조로와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악한 자의 것을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이 베푸는 그 손길, 사랑은요 잠시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베푸는 그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겠다 약속을 하셔요.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라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빼앗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사탄의 앞잡이인 바로왕 같은 자에게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기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맡겨버려요. 하나님 눈에 나면요 사탄에게 맡겨요. 맡겨가지고 한번 너 그럼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봐라고 하나님 손을 딱 띄어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속에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면서 각종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육간에 더욱더 믿음이 커져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이 육신의 세상에서 정말 불신자보다 더 대범하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진실한 믿음으로 이 육신의 삶 속에서도 같은 교회는 물론 불신자, 이웃사람들 싸우지 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의 종들이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들이든 교회에서 좀 큰 소리 좀 내지 마세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서 싸움이나 하고 큰 소리나 치고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성도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돈이 되는 진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알고 해석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걸음마 단계에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구원론에 머물러 있어요. 장로님은 예수를 믿고 교회 왔으니까 100% 천국에 갈 거야.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100% 천국에 갈 거야. 천만의 말씀. 내 믿음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렇다면 내 행동과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어떤지 분별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 성경은 뭐 100독, 200독, 300독 했느니 어쩌니 해야 또 내가 아는 젊은 목사는 성경을 머리가 너무 좋아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원고를 보지 않고 성경 말씀을 설교 한번 하는데 막 한 30개, 40개씩 나오는 거예요. 입술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인기가 있고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가 성도들 앞에서 했던 행동과 나가서의 행동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똑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높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게 아니에요. 권사고 장로고 집사라고 해서 덜 받고 많이 받고가 아니에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가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에 분별력이 없어요. 한 번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놓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바른 말을 못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얘기하죠. 과연 여러분들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자신해요? 저도 자신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신해요?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럼없이 살았냐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니엘처럼요. 진실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일도 맡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87년 1월에 북한 청진 의과대 병원 의사였던 김만철 씨가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처남, 일가족 이렇게 10명이 북한을 탈출했죠. 배를 타고. 그런데 한밤중에 50톤급 배 청진호를 타고 남한으로 넘어오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온 천지가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이고 바다가 그냥 깜깜해진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치고 그런데다가 배가 엔진이 또 고장까지 나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죽었구만. 남한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다. 나흘 동안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죽기 직전까지 이 10명이 다 포기한 상태에 그들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그 배 안에서 기도를 했어. 나흘 만에 어디로 도착했냐? 일본으로 도착했어.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는 한국으로 넘어오려고 북한을 탈출했다. 얘기하니까 일본에서 대만으로 보내가지고 대만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런데 그 김만철 씨가 의사였는데 목사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북한에서 그 가족을 잡으려고 전투기들이, 비행기들이 떠서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막 내리셔가지고 파도를 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아무리 찾으려다 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비행기들이 3일 동안을 뒤져도 못 잡고 결국은 돌아가고, 그러자 배가 일본을 다 가지고 무사히 한국으로 넘어갔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구름을 모아주시고 파도를 주시고,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은 그 김만철 씨는 신학을 하게 되고 의사직을 내려놓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눈에 불법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끝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사기를 못 받은 사람, 죽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나 또 안에 있으나 어디를 가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다니엘이 받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병들고 힘들고 없고 나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쓰임받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도와주시며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